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이 자신의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돈을 더 의지하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고 사랑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실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대상은 그 사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실패와 또한 배반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을 믿고 사랑하면 한순간에 돈을 다 가져와 버리십니다. 그래서 돈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또 재워주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닫냐면, 아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했을 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의학을 어떤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무리 문명국가고 선진국이고 의료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학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백신을 통하여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또 백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또 변형, 코로나의 변이를 통해서 또다시 실망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따라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의지했으면 그 사람한테 때로는 배반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을 믿을 게 못되는구나, 의지할 때 못되는구나, 그것을 수많은 그런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사모님과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지, 자녀는 사랑을 품어줘야 할 대상이지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들고 기대한 만큼 더 큰 실망을 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런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 내려놓은 손을 붙잡고, 내려놓은 손으로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섬겼던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에게 천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뭘 또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반역을 책망하시는 게 나와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대항한다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걸 수용하기보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머리를 꼿꼿이 들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항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맥을 따라서 추론해보면은 이스라엘은 아마도 언약을 따라 자신들을 축복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환난이 임하였고, 환난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소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도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만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언제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자꾸만 자기가 잘못이 없고 하나님 탓만 돌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발정난 들 암나귀처럼 몸이 닳아서 우상을 찾아다니면서도 나무와 돌을 향해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로 신들로 그렇게 경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방 포도나무가 된 그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다, 안 된 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악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때렸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자꾸만 수용하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라고 감사하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 아니 많은 분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안 되면 엄마 아빠 탓이에요. 엄마 아빠가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또 분명히 그 시간에 대해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깨웠는데 왜 그 시간 안 깨웠냐고. 야 분명히 깨웠는데 네가 안 일어난 건데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안 깨워서 그랬다. 분명히 그랬다. 항상 그런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여러분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그 사람 탓입니까? 여러분, 처음 남을 탓하기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덕분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입술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이 뭐냐면 누구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건 내 탓이고 잘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하나님 탓하시잖아요. 기도 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니까 안 들을 수도 있고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도 우리들은 자꾸만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뭐라고요?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때리고 죽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악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게 뭐냐면 탓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먹여주셨습니까? 먹여주셨죠. 수령마다 만나를 통해 먹여주셨고 매출형을 통해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낳아주었고 돌봐주었고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사랑해주었고 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준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버지 탓이, 엄마 아버지가 잘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철드는 말을 하면 여러분 응어리졌던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그 한마디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 왜요? 깨닫는 거에 대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탓합니다. 잘 되면 또 자기들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안 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는데도 죄를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데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 더 나가서 광야에 있을 때나 너희들이 힘들 때나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잘 되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람 있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인류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사라져도 무너져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못해도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입니다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서 이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소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뭐냐면은 혼례를 앞둔 젊은 여자가 결혼 선물로 받은 폐물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무슨 폐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값진 무언가를 주었다면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오래되셨어요. 그래도 생생하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처음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가 남편이 정말로 사랑해서 주었던 그 선물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처럼 더 나가서 신부가 결혼할 때 자기가 입었던 그 장식들, 옷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사랑했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 예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뭐라고요?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잊었냐?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냐?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너희들을 돌봐주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잘 살게 해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냐?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갖가지 가르쳤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척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제일 기쁘세요? 어떨 때 제일 흥겨우세요? 설레십니까? 설레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미스터 트롯 보면서 김영웅 보고 임영웅 보고 너무 좋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 마음은 냉랭해지고 식어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놀러가거나 세상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아깝지 않고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보일 것 같은 여러분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아까울 수가 있고 몸이 지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가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애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야, 이 사람의 본심은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얘기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우상숭배와 온갖 음란한 짓과 악한 짓과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악한 여자들에게도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현장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을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옷단에는 뭐냐면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숨겼다는 거예요. 숨기고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딱 옷을 펴보니까요 그 피가 죽인 사람 피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1장에 네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난 듣지 않겠다. 너의 재물이고 나는 역겹다. 그 기름도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내게 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악한 죄를 짓고 그 피를 묻힌 성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다는 겁니다. 받고 싶지 않다. 오고 내가 오는 것이 나에게 곤욕이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 짓는 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지만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자는 자를 더 싫어하셔요. 죄는 깨달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죄와 싸우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생각과 행동과 말과 수많은 죄를 지으니 이 죄 가운데 살아있을 때 저는 정말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좀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그겁니다. 죄인 가운데 쌓여있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잘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공통된 일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그분은 자기가 행한 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거든요. 너무나 악하게 음란하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벌이고 징계이고 하나님 깨닫기 위한 그런 고통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방할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공통되게 얘기합니다. 제가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욥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욥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죄인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깨달으면 주님께서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아무리 정말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대항하면서 우린 죄 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손에 피를 가득 묻힘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주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는 절대로 우상숭배한 적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희망이 없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죠? 자기는 끝까지 죄가 없답니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용서받을 길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눈으로 죄를 범하였고, 귀로서 듣지 말할 것 들었고, 보지 말할 것 보았고, 생각하지 말할 것 생각하였고, 행하지 말할 것 행하였고, 말하지 말할 것 말하였습니다. 주여, 저희 연약함을 제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제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보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반드시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온몸에 돼지 냄새가 똥으로 가득 차서 돼지 냄새, 똥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손가락질 가락질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또 뭘 말씀하시냐면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던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뭘 책망을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망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결국 아수리에서 멸망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또 누구를 왜 강대국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과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뭐라요?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와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정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에 의존하는 정치적 우상 숭배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또다시 망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아야 할 대상은 어떠한 강대국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여러분 그게 안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온 통계에 의하면 백신을 맞아도 한 달, 두 달이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면 또다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신봉하지 마세요. 의학이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과 의학과 돈과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야, 그것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돈이 있은들 안전하십니까? 권세가 있는들 안전하십니까?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안전하고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돈 의지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의지하면요, 돈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만드셔요. 그렇게 부여했던 자신의 돈을 자랑했던 그 사람도요, 사업이 한번 힘들어지니까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현실을 고백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를 사랑하고 의지하면요, 자녀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그 말에 상처받고요,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야, 사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너덜너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돈도 자녀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더불어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탓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탓입니다. 잘된 건 주님 덕분입니다. 이 현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의료가 아무리 발달해도 무서운 것은 그 의료가 발달한 나라도 한순간에 주님께서 처음 하시면 의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대해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정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돈을 의지하였고 건강을 의지하였고 자녀를 의지하였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들을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